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산상설교가 끝나고 마태복음 8장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 빨간 글씨로 채워져 있는 것과 같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일이십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산상설교를 통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또 산상에서 내려오신 이후에는 8장에 기록된 대로 치료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잘 설명해 준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들여오니 그들을 고치셨더라. 오늘 나병 환자도 이 수리아에 퍼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중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오시기로 준비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증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는가? 구약에 오시기로 예비된 준비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8장에는 세 가지의 신적 권능,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 치료의 사건 이후에 마태가 내용을 잘 정리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병뿐이 아니고 죄악도 감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보니까 슬픔도 당했대요. 연약한 것도 감당하셨대요. 또 질병을 감당하셨다. 질고를 지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졌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줬는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병은요,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병입니다. 지금 우리가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 그 이상으로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완전히 격리된 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외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니까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라. 이게 율법이고 법입니다. 격리된 채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참혹한 병이 바로 고대 사회에 있어서 나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는 자는요, 누구든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산송장이었어요.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요, 장례식 예물을 낭독할 정도였다. 이 중세 시대는 그렇게 했대요. 의학적으로 발전하기 전, 치료받기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대요. 피부는 썩어 괴사되고 말이죠. 힘줄은 수축되어서 손발이 갈고리처럼 휘어집니다. 나병에 걸리면 눈썹은 빠지고 눈은 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요, 흘겨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목소리는 쇳소리로 변하고 말이죠. 호흡은 거칠어진다고 합니다. 쎄쎄거리면서. 이 병은 잠복기가 3년이나 있어가지고 말이죠. 본인이 3년 동안 깨닫지를 못한대요. 3년 동안이나 깨닫지 못한답니다. 병을 안 후에 3년 동안이 또 지나고 말이죠. 남이 알아서 3년, 결국 9년 동안을 병을 앓다가 병균이 뇌에 침범하면 12년 후에는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이 병균을 말이죠.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해서 한센병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지금은 치료가 완전히 된다고 합니다. 네.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 질병 때문에 한국에도 나환자촌이 있었고요, 인천에도 몇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최근에 와서나 이 나병, 문둥병 환자가 치료받았죠. 그 당시에는, 치료받기 전에는요, 완전히 세상에서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병사가 깊어 절망의 끝에 선 나병 환자, 격리되었던 자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하며 이르되, 예배했다는 말도 됩니다. 구약에는요, 많은 몇 명의 생각나는 그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이에요. 모세를 대적했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들어버립니다. 나병에 들려서 한 주간 동안 밖에 있다가 다시 들어와요. 나병은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게하시도 병 걸렸었죠. 괜히 탐심을 부렸다가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받고 이제 가는 길에 있어서 엘리사가 그냥 보냈단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서 주인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사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습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 속여가지고 하죠. 선지자의 제자들을 팔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을 팔아서,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그래서 이건 자기 욕심이었어요.
그것을 받고 말이죠. 나아만 장군에게 선물을 받고 엘리사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자기에게 오는 비참한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또 우시야 왕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을 때 그때 겸손해져야 되는데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분향하는 일을 우시야 왕이 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들어서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니까 평생을 별궁에서 살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별궁에서 살았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요압 장군에게도 다윗은 이 나병으로 저주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요압에게 나병의 저주를 퍼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죄의 상징, 또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격리된 채로 살았습니다. 그때 그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은혜예요.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제가 가로쳐놨어요. 그리고 보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보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를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빠졌어요. 그리고 보라 이 표현이 빠졌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거 보면요. 마태가 나병 환자에게 그리고 보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요, 감탄사예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지. 이 나병 환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감탄사가. 왜 그럴까요? 그야말로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격리된 채로 살았어야 돼요. 격리된 채로.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혼자 살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도 회복된 이후에 민수기 12장에 보면 나갔다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 같은 표현들이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 사회적 제약이 있는 상황 속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함에도 수많은 인파 속에 담대히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격리해서 풀어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율법의 제한을 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보라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요, 흔히 낙심해서 파괴적인 성격으로 변질됩니다. 그냥 증오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나병 환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고 들은 바 말씀을 의지해서 겸손히 주께 꿇어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꿇어서 절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라니요. 또 그리고 보라라고 감탄한 이유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나와 치료받은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요,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치료받고 나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방으로 다니면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 널리 퍼지게 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때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배로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역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주님께서 당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마가복음 1장 45절에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니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기와 똑같이 구원받게 하려고. 사람들은요, 육적인 것만을 추구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와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쯤 되니까 뭐예요?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선택하라 했더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외쳐요. 귀신들은요, 귀신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멸망할 것을요, 영원히 불지옥에 들어갈 것을, 산치로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돼지떼가 먹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예수께 나와 간구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 그래요. 그때에 그러한 역사를 보고 말이죠,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육적인 이기적인 마음에서 어떻게 하느냐,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옵니다.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더라고요. 참,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행여나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의 믿음이 그러한 이기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 아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 그렇게 이기적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계산보다는 영적인 계산을 가지고 나병 환자와 같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이 나라를, 교회를, 우리 가정을 코로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간구를 들으시고 8장 3절 4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신음했던 자를 치료하셔서 그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율법 아래 신음하고 살았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셔서 어디 가운데 초청하셨느냐? 은혜 아래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아래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할지라도 마음은 늘 주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한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의 믿음을 부각시키려고 했을까요? 나병 환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기적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대요. 책에 기록하면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구약에서 오시기로 예정되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시구나. 그것을 믿게 하려고 기적사건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비록 육신은 죽어서 묻혔을지라도 그 영혼은 낙원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의 치료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질고와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